함께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귀하고 참 좋은 날이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당의 문을 굳게 닫은 채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 비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이 자리에는 우리뿐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자리므로 어느 때보다 더 기쁨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느 때보다 더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여러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을 기르는 데도 중요한 재료가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성도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거나 부흥회에 참석하거나 수련회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말씀 세미나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가진 장점, 큰 장점이자 부흥성장의 비결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썼고 또 부르짖어 주님을 찾기를 원했고 그 가운데 분명히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부흥의 여파로 인해서 한국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땅의 교회들 안에 기도회가 많이 사라졌어요. 부흥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초대교회 때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꺼져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같이 열렬히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도 없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도 별로 많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꼭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모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아마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왜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과연 은혜가 무엇인지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지만 습관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글쎄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를 왜 받아야 할까요? 은혜가 꼭 필요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꼭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다 같이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살아야 영이 살아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살리는 주로 오셨고 살리길 원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영을 소유한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과 함께 분명히 나의 원죄가 깨어졌고 인간의 근본과 본성을 거부하는 영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는 영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옛 모습을 벗어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다시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나의 육신이 죽고 영으로 사는 인생이 돼야 하는데 부활의 주님과 같이 다시 사는 인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가 없는, 생기가 없는,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쟁이들은요, 생기가 넘쳐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의 삶에 생기가 없고 무기력할 때가 참 많아요. 죽은 자와 같이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슬픔이 있고 낙심이 여전히 나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왜 성도가 반드시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 왜 받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 믿음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은혜,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말씀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시고 은혜를 정확히 알고 구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사모하기만 하면,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노아는 분명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노아가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받은 은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은혜가 과연 같은 것이냐는 거예요. 만일 은혜가 하나라면 노아가 받은 은혜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선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이 받은 은혜, 요셉이 받은 은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베드로가 받은 은혜가 각자 다 달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은혜를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누구나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조건이면 누구나 자신에게 더 유리하고 훨씬 더 좋은 것을 선택하듯이 우리가 같은 값에도 마트를 가면 1+1으로 하나 더 주는 것을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하나 더 받고 싶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본능을 자극하는 아주 좋은 마케팅이에요.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은혜에도요, 더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마땅히 나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믿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쏟아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구하기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정작 구할 줄만 알았지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인가 자기 자신을 확인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인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바라시는 모습, 성도의 모습, 성도의 태도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믿는 것으로 그쳐서도 안 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돼서 하나가 되어지만 온전한 성도가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었어. 그것을 실천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즉 온전한 예수쟁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내가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반드시 사모해야 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하기 전에 은혜가 무엇이고 은혜를 왜 받아야 하고 은혜는 어떤 종류가 있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은혜란 무엇인가?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약을 해드리자면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몽땅 얻는 것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이 몽땅 세트. 물론 은혜라는 두 글자에는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라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도할 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네 가지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사랑하셨어. 그리고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 많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용서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는 기도 가운데 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가 싫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뿐만 아니라 죽이는데 아주 열심을 냈던 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그를 돌로 치는 자들의 겉옷을 야무지게 챙겨줄 만큼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변화가 됐습니다. 어느 날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바로 주의 종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이후에 이 은혜를 깨달아서 자신의 가는 길을 멈추고 핍박자의 길을 멈추고 이제는 주의 길로, 주의 종으로, 예수쟁이로, 복음 전파자로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입고 사도 바울이 얻게 된 새 이름이 뭐예요? 바울이죠, 바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셨어요.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큰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그는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전의 하나님은 어때요? 작은 자로 부르셨지만 그를 천국에서 더욱더 큰 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모두 맛보는 큰 자로 쓰임받게 하셨고 큰 자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의 모든 악함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주를 전하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바로 사도로 칭함을 입은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받았어요. 당시 저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눈떠보니 예수 믿는 가정에서, 눈떠보니 예수 믿는 열심인 아버지 밑에서, 열심인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나의 신앙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것이 저의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하는 순간순간이 형식적이었고 봉사하는 순간순간이 의무적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순간이 책임감이었습니다. 목사의 딸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의무와 형식과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그래도 참 모태신앙이 귀하다고 여긴 것은 뭐냐면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해 본 적은 없어요. 진짜 계시구나. 진짜 계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참 방황을 했던 그때 오살리 기도원을 가게 됐습니다. 당시에 저희 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미국계 출신인 스카플레너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청소년 집회를 하고 계셨어요. 오살리 기도원은 어렸을 때부터 매우 자주 갔던 곳이기 때문에 익숙하고 평안하고 고향과 같은 곳이었는데 저의 마음에 한 번도 예수로 인한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스카플레노 목사님이 영어로 계속해서 찬양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지루하다. 언제 끝나지? 너무 오래 하시네. 이런 생각들이 저의 마음을 장악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자리에 엎드려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뭉클뭉클 올라오는 마음. 이게 뭐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 입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혀가 막 꼬이고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가 받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사일까요? 그때 당시에 제가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은사였습니다. 방언의 은사. 여전히 방언을 받고도 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약 5년 정도를 계속했습니다. 여전히 나의 마음에는 그때 당시의 순간 외에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5살이 되던 해 교회에서 작정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떠한 끌림에 의해서 제가 작정기도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저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깨졌습니다.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깨달음이 임하는 거예요. 죄가 막 생각나요. 가슴을 찢고 땅을 치면서 그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루가 아니라 몇 날, 며칠이 됐고 몇 달이 되고 몇 년간 지속이 됐어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지고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듯 괴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 순간 25살 때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은사를 받은 것일까요?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은사는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은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방언을 통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세요. 은사를 받아도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은사를 받았는데 그때뿐이에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성도가 되고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목회자가 되고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봉사를 하고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온전한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충만한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맞지만 은혜가 없는 은사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방언을 받으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의 은사도 받았지만 내 마음이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밤에 은혜를 받았더니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는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신비한 능력. 한마디로 회개의 영은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에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회개의 영이 없잖아요.
내가 도무지 왜 죄인인지를 알지를 못하겠고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 성도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불쌍히 여기신대요. 죽어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겠대요. 여기까지 깨달아지면 어때요? 눈물이 없이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이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요,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지금까지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면 감사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만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된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는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은혜 받지 못한 성도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해도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달라지지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어느 것 하나도 달라지지만 직분을 받기 전이나 후나 그의 성품과 인격조차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성경을 몰라서일까요? 말씀을 잘 못 들어서 그럴까요? 분명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용서하심이 없습니다.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지요. 문제는 삶이 거듭나지 않은 성도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냐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이었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충성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주 의롭게 복되게 그렇게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다는 것,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은혜가 필요한가? 정확히 기억하시고 구하시고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혜는 하나가 아니라 그랬어요. 은혜에도 여러 종류의 은혜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믿음에 따라 각각 다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어떤 거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성도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 이 성도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입으로는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보여줄 만한, 증명할 만한 행함이 전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연인들로 사랑을 한다고 하잖아요. 맨날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행동이 하나도 없어. 뭐 꽃한 송이를 사주나 맛있는 밥을 하나 사주나 아무런 행함도 없어. 그러면 과연 그 상대방의 사랑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죽은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성도의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증명할 만한 행동이 있어야 그것이 사랑임을 주님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성도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 각기 다른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렇다면 은혜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에 큰 은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날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 이 말씀에서의 큰 은혜와 동일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행함을 보시고 어떤 성도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성도에게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또 느헤미야 13장 22절 말씀, 느헤미야 13장 22절 말씀 중반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낀다는 것은 뭐예요? 소중하게 다룬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돌봄과 사랑을 받는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아끼시는 자가 있다. 그런 자들에게는 긍휼과 자비율을 더욱 충만히 공급하셔서 그가 실수를 할지라도 잘못을 할지라도 보듬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크신 은혜. 얼마나 큰 은혜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아끼시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은혜의 종류가 또 있어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랬어. 그럼 풍성하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물이 이미 찼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계속해서 물을 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컵에 물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풍성합니다. 이미 가득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는 이것이 풍성한 은혜.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한,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지극한 은혜라는 말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소개할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는 나에게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을 위해서 확실한 은혜를 얘기하셨다. 정말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보잘것없는 목동 출신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치는 자였던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먼 장래에 너를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 이것은 뭐였어요?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이 변치 않음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 은혜를 받은 다윗은 실로 어떻게 됐어요? 양치는 자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더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확실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 나도 하나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종류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각각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내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된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봐요. 어떻게 하면 이런 귀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작정 우리가 때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다행히도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정직입니다. 잠언서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정직한 자 중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36편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속내를 속이고 싶어도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어요. 무지한 인간은 우리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보기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속내를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정직이라고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그의 행실이 우리의 말이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가짜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일날 예배 대신에 나를 위한 여행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랑이 진짜인가요? 그가 주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제일이라면 어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대신 여행을 갈 수가 있어? 11조 대신 내 옷 한 벌을 더 사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 베푸는 손길 대신 내 통장을 채워나가기 바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정작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자들의 마음이 과연 정직한 자의 마음일까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과연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또한 행실이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잠언서 13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지면 그의 행위도 정직해지기 마련입니다. 성도 중에는 교회 안에 있을 때와 교회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행동을 따라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참 많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믿는 자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깜짝깜짝 너 교회 다녔어? 아, 교회 다니는지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봐줍니다. 맨날 소문만 났어요. 목사 딸이래, 학교에서. 그런데 예수 믿는 자 같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마음 먹지 않습니다. 항상 친구들이 의심했어요. 야, 소문 아니야? 너 진짜 목사님 딸이야? 은혜 받기 전에 저의 모습이 그랬어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인해 거듭나기 전 저의 모습은 정직하지 않았어요. 비정직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정직하신 거예요. 진실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렇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정직함이 내 안에 임하니까, 그 정직함이 내게 은혜로 임하니까 내가 더 정직해지길 원하고 더 의로워지길 원하는 그런 성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쟁이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제가 목회자가 된 후에도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훈련하시기 위해서 16년간 일하면서 살게 하셨잖아요.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정직, 이것은 마음도 정직해야 되고 행동도 정직해야 되고 말도 정직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단위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떤 성도가 그 설교를 듣고 아멘 주여 믿습니다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도는 아멘 주여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선포했지만 그의 삶에는 늘 미움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엄마에 대한 미움, 나를 괴롭게 하는 남편에 대한 미움, 나를 질투나게 하는 내 친구에 대한 미움이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장악해요. 정작 아멘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절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질투가 나게 하고 모함하는 형제는 더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입술의 고백이 어때요? 다릅니다. 달라요. 말로는 정직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는 정직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일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행실이 정직하지 않고 말이 정직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정직한 성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실천사항은 바로 겸손한 자가 됩니다.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시다 했어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또 잠언서 3장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성도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겸손이란 뭐예요?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환영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15장 33절에서 겸손은 종귀의 앞장이라고 그랬어요. 또 잠언서 29장 23절은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이 밖에도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성경 구석구석을 통해서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건 뭐예요?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놀랍다는. 반면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올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겸손한 자가 되었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사항은 바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33장 2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지요. 정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뭐 빠지는 게 없어요. 욥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욥이 이전의 복의 10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겸손했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시고 이전의 축복보다 10배 축복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에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겸손한 성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저에게 무슨 아픔이 있나?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깊게 보시고 주의 깊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복을 주실 것인가, 누구에게 은혜를 끼칠 것인가를 어떻게 결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정직하고 겸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 이런 자를 찾아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떤 은혜를 받아요? 시편 60편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소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했습니다. 바로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한 성도에게 사랑하는 자를 문제로부터 건져주시고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괴로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응답이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선조들의 눈물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아십니까? 한나의 기도. 그는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마치 한나가 술에 취한 듯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술을 먹지 않았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는 자식을 얻게 됐습니다. 한나가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적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섰던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헛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세요. 또 죽음을 눈앞에 뒀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눈물을 뿌려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또 요나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된 느니의 왕과 백성들은 어때요? 주저하지 않고 요나의 심판의 경고를 듣는 순간 그들은 곧장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짐승들까지 전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물조차 마시지 않은 채 간절하게 금식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용서하셔서 니느웨 성을 멸망당하게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저들을 살려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크고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 이 시간도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분명히 오실 것이고 그 누구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환난 속에 남겨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할 것이냐, 아니면 노아와 같이 구원받고 건진받는 자녀가 될 것이냐,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들림받는 성도가 될 것이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을 키워나가려면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는 결코 순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은혜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하여금 이 땅에서는 고난을 이기고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고 훗날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웃으면서 천국의 한 가족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았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왜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지, 은혜가 도대체 어떤 축복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정직한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지극하고 풍성하고 확실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